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3,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마도 아주 간단한 답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걔는 이제 이 대답에서 구원의 주체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구원의 주체가 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나오지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참 놀랍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진짜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야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양자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으신 것은 단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 자, 이것은 우리의 그 외적 조건, 즉 우리가 잘났고 성격이 참 좋고 실력도 있고 또 많이 배웠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외적 조건, 실력도 있고 유능하고 잘났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등등 이런 외적 조건을 보고 그분의 양자로 삼으신다면 그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죠. 언제요? 언제? 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이제 완성하셨어요. 완성.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약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제 인간으로 오셨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자처하신 거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에베소서 1장 그 7절 보십시오. 그게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1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기 다 나옵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그분이 누구죠? 예수죠.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가상 7언이라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7마디, 7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가상 7언이라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뭐죠? 완성했다는 거죠. 그죠?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뭘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이 구속 사업, 이 구속, 그죠? 사업을 완성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 있죠.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0문이 이제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제가 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 그 십자가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았잖아요, 죄에서.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적용했냐? 자, 답을 보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네요.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문답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일으킨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거겠죠, 그죠? 제가 서두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한 답이 뭐였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정확한 건 이거겠죠.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정확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구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게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줬잖아요. 그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주도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 혹은 이 구원의 시작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에요. 한번 참 좋은 말이니까 같이 한번 또렷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성령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핵심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 또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도 계속 믿음으로 살잖아, 그죠? 그 믿음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는 핵심 사역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또 믿음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셨는지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인 알죠? 도장. 인치심.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제가요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이제 쭉 읽고 혼자 연구하고 할 적에요, 이 개역 개정만 안 봐요. 이 다양한 그 번역본을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른 번역본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른 번역본을 한 번씩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인, 사인 혹은 도장, 인. 사도 바울은 지금의 그 튀르키의 에베소라는 도시, 그 당시는 에베소고 지금은 다른 또 지명으로 부릅니다만은 그 도시에 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요.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언제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죠? 그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믿었다. 여기에서 듣는다는 거. 이 들음에는요, 외적인 들음과 내적인 들음이 있어요. 네, 이 들음에도. 이 외적인 들음은 그냥 이제 그들이 이 바울이 전한 이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는 거. 이 외적인 들음.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말을 하면 귀로 듣잖아요, 그죠? 외적인 들음이에요. 근데 이 내적인 들음은 이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 이 복음을 믿는 거죠.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위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외적인 들음은 누구나 아무 차별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그죠? 다. 반면에 내적인 들음은요, 오직 택한 자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들음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그저 듣는 사람이 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내적 들음. 그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던 그 교구에 그 세 가족이 주일날 이제 하루는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됐는지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런데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이 자매였는데 하루는 그 대남 로터리, 여러분 그거 남천동인가요? 그가 그 황영산 가구 하는 로터리, 대남 로터리 그 부근을 이 자매가 지나가는데 앞에 이 길바닥에 아주 구겨진 종이가 한 장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뭔가 하고 딱 들어보는데 전도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다 구겨지고 그러니까는 그동안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밟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구겨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딱 집어서 이제 보는데 전도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말씀을 쫙 1년 중에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야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기다렸다가 그 전도지 보니까는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 택자라 하죠, 그죠? 선택받은 사람. 이 택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잖아요. 요즘은 좀 그래서 좀 많이 하지 않는데 옛날에 과거에 교회마다 이 노방전도 하면서 전도지 얼마나 많이 나눠졌어, 그죠? 이 자매가 전도지도 그런 경우였거든. 그런데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사실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 전도지 한 장 그냥 보면 버려버리고 대신에 뭡니까 물티슈나 휴지는 탁 집어넣고 전도지를 버려버리고. 근데 개중에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비록 그렇게 보잘것없는 전도지 한 장이지만 그 전도지에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에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제가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싶대. 안 믿어진대. 이야. 본인도 안타까워해.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 자기는 교회도 다니고 싶고 예수도 믿고 싶대. 근데 안 믿어진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딱 받고 이제 구브로라는 섬을 딱 거쳐서 이제 그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지역에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이제 비시디아 그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그냥 이 구약 말씀을 아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우리로 치면 완전 생짜배기 전혀 이 뭡니까 교회도 복음도 예수도 모르는 그 생짜배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기적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거든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생전 안 듣다가 처음 듣는 기거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좋아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더라. 뭡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언제 작정됐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니까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구원을 시작할 능력 없습니다. 이 구원, 이거 우리 인간에게는 그 능력 없어요. 그 이유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요,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죽어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의 상태죠.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 그죠?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바울도 자기도 그랬다는 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다음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뭡니까? 그냥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자,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제가 공동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먼저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입었어요. 그 다음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설교 끝나려면 멀었는데 벌써 종이 울린다.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우리 잠시 쉬면 되니까. 자, 제가 그 세번역 성경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그죠? 그다음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셨다. 이제 됐죠, 그죠? 그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성령님은 여인, 뭐죠? 도장을 우리 마음에 팡 하고 찍어준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도장을 하나 꽝 찍어준 거예요. 이 도장이라는 것은 보통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데 사용을 해요. 아니,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의 그 서한이 있죠, 편지 혹은 유언 그 장에도 딱 이 뭡니까, 도장 인을 딱 치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뜯지 못하게 안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보증의 도장을 팡 하고 찍어줘요. 그리고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또 한편은 이 소유권을 가리키거든요, 그죠? 탁 도장을 탁 찍으면 이건 뭡니까?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의 소유다. 당시 이제 이 불에 달군 이 쇠 도장을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 가축이나 노예에게 딱 찍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가축이나 노예는 그 도장 찍은 그 사람의 소유다. 그걸 딱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소유야. 이건 누가 뭐래도.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선택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죄도 짓고, 그죠? 뭐 타락하기도 하고.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뭡니까? 아이, 내가 그러면 이거 취소해야지. 내 하나님 믿는 거 안 해야지. 취소가 돼버려.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니까 뭡니까? 설사 내가 때로는 뭡니까?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심 들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죄 가운데 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니까 너는 끝까지 내 소유야.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견인 아시죠? 견인차 아세요? 몰라요? 딱 있는 차를 조영수 집사 어떻게 해? 견인차가 딱 끌고 가버리지. 꼼짝 말하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구원을 완성했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국 갈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해 가는 거예요. 이게 소유인 거예요. 다르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 구원받는 것만큼은 끝까지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꼴 좋다. 자꾸만 우리를 뭡니까? 마음을 뭡니까? 자꾸 공격을 해. 네가 뭔 자격이 있다고. 그런데 성령은 안 그래. 아니야. 네가 그렇게 못나고 잘못하고 그래 살아도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책임져줘.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14절 보세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나왔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히 구원받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리고 더 정확한 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적이. 그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신다. 자, 이 구절에 보면은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기업. 이게 이제 상속 혹은 유업이라는 단어로도 쓰죠, 그죠? 기업, 상속, 유업.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때 우리가 누릴 축복. 그게 기업, 상속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과 함께 주어질 모든 신령한 복들, 총망라한 것, 그게 기업입니다. 그걸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다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유업.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뭐 검은 보화, 다이아몬드, 뭐 온갖 보석들, 아이고.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 경상도 말로 샛별이었어요. 뭐 천지 빽깔이. 아이고. 그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뭡니까 부유하게 살고 잘 살고 뭐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너무 여러분 이 땅에 그 현세적인 복 누리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왜? 너무 누리려고 하다 보면 죄짓게 돼.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 왜? 그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 기업, 상속.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뭐합니까? 소망하며. 어디에 있는 복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 다음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결코 섞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봐요. 다 그거 뭡니까? 섞고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있는 것은 그렇게 다 섞거나 뭐 변하고 하지 않아. 그대로 아름다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 성령님이. 이 보증을 또 담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담보. 이 용어는 원래 상업 용어인데요.
그 물건 값의 전체 금액이 지불될 것이라 보증하는 보증금 혹은 예약금을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가 하는 물건을 사면은 미리 뭘 치라요? 그 계약, 그죠? 보증금, 계약금을 떼고 나중에 완전히 그죠? 값을 다 치르고 내 것을 가져오잖아, 그죠?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지불하는 돈, 계약금.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은요, 성령께서요, 장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릴 그 기업 있잖아요, 상속. 그것에 대한 이 계약금 혹은 첫 번째 납입금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복음이 약속된 그리고 앞으로 누릴 그 영광스러운 생명과 그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계약금과 같다는 거예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가 물건 하나 사면은 그 보증금, 계약금을 낼지 내가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증으로 세워버리네. 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길래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누군데?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야, 세상에 내가 누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셨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송이에요. 이 에베소서 1장 그 짧은 구절에서 그죠? 이 찬송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또 그 다음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선물, 은혜, 구원, 그걸 찬송하는. 또 12절 보세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을 찬양, 하나님 찬양, 찬송, 찬양. 왜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이 복인 영생을 아무 조건 없이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역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진정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근데 참 안타깝게도 뭔가 일이 있으면 그만 어디 가버리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과 예배.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믿을 믿음을, 이 마음을 일으켜 주신 그 성령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이게 저는 예수를 믿고 어느 순간부터 참 이 찬송가 부르는 게 그리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을 적에는 참 혼자 중얼중얼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 찬송가 303장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혼자 있으면 이 찬송을 제가 혼자 불러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무언가 모르게 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되는 또 그런 이제 시간을 제가 갖게 되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참 내가 누구길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음이겠죠. 우리 한번 이 시간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며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